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전하며 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걸린 시간을 대략 50일로 잡은 것이고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주신 날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맺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약속이고 약속이 언약이고요. 언약이 율법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성막, 지금 우리가 성막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1대1 관계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완성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곡식을 불로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완성된 예배의 모습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폐하지 않았고요. 완성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때도 지켰고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고차원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죠. 하나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그 생명을 끊어 놓았는데 교역자의 아들이고 딸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 방송에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인격적이고 신사적이며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 성경의 윤리와 도덕과 공의와 정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더 고차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셔야 하고요. 제자들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신비체험, 방언, 하나님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중에 뭔지 모를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 그런 것도 구원의 확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신비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상한 경험도 하였는데 그 삶이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과연 누가 준 것일까요? 참고로 귀신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은 꼭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검증이 정확하지 않고 불안하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성경 안에서 참 믿음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50일만 지나면 오순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뒤에는 어떤 곳에서도 재현된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성령의 경험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임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4절도 오해가 많은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혀가 꼬무라지는 이상한 소리를 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라고 적혀있죠.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해서 일상생활 중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글로사라는 다른 언어는 다른 지방 언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세계 15개국의 언어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렸을 때 이런 은사를 참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더 이상 영어 공부도 중국어 공부도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 사람의 사명과 적성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15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시골 출신의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 4개월을 준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유월절도 오순절도 원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갈급해하고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도 오해가 많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사명과 적성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성경이 원만하게 해석되면 좋겠는데 사람을 통해서 적힌 성경이기 때문에 오역도 표현이 서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100%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과 늘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이 들은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과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반응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거룩한 두려움과 탄식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죠.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한다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유대교에서 확실한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해석만을 따라다녔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을 다 버리고 정신을 확실히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태로부터 믿었던 미지근한 신앙, 내 고집, 목적에 이끌렸던 생활, 내 소원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자기의 고집과 소원과 생활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세대를 본받거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느 때든지 항상 악했습니다. 이 세대에 물들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더 온전하게 완성시킨 율법, 약속,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품위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노이아, 완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성실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